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느 음악회가 있었는데 음악 연주가 다 끝나자 관객들은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앙코르를 연주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두 곡을 더 연주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관객들은 박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졌습니다. 관객들은 한 곡 더 연주를 해주고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휘자는 연주자들과 함께 퇴장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열광하게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데 한 곡 더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휘자는 연주자들을 이끌고 퇴장을 하고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휘자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왜 한 곡 더 해주지? 그렇게 열광스럽게 앙코르를 하는데 해주지 않고 들어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휘자가 한마디로 연습 한 곡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객의 박수 소리가 아무리 많이 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관객한다 할지라도 오케스트라가 연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대에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없이 드려지는 삶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비웃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아니하고 드려진 것은 사람에게 기교는 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준비된 자들만이 이 땅 위에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을 바꾸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준비하라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끝맺음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장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라, 마지막을 생각해라, 메멘토 모리.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살은 사람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임할 죽음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죽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웰빙이라. 우리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느 사이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잘 살아보자, 삶의 질을 좀 높이자, 이런 그런 뜻인데 이게 좀 왜곡이 되어졌어요. 웰빙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웰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돈을 버는 상업자들은 이거를 웰빙으로 자기의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공해 유기농 식품을 비싸게 싸게 받아와 가지고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공해 유기농 식품을 먹고 살면 웰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웰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웰빙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웰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말씀한다. 어떻게 보면 이 웰빙 문화가 기왕이면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게 해주고 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싱싱한 음식, 좋은 공기 마시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매달려 있다면 이 웰빙을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다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가 많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살았다고 하면 잘 떠날 준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인생이다. 그래서 나그네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누구냐? 충성된 사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웰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웰빙, 그 육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웰빙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 섬기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웰빙 가운데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눈을 뜨지 못할 때도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쳐야 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잘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죽음을 갑자기 맞이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해. 부모님에게도 미안해.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마지막 남기는 말들이 보통 미안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그 날이 오기 전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 동안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사랑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많고 이기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이런 욕심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산다면 마지막 마무리에 미안하다. 그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충만한 사람들만이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사랑, 웰빙하는 것은 나누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길에서 사고로 죽을지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병으로 죽을지, 또 사고로 죽을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을지,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또 세 가지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음에 대한 확실하게 아는 것 세 가지. 그것은 죽음은 순서 없이 간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 자녀가 먼저 갈 수가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가 있고,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올 때도 혼자 가지만은 갈 때도 혼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올 때도 빈손으로 갔지만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배우 가운데 세계의 미녀로 알려졌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마지막 절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스위스에 있는 내 남편의 모지 옆에다가 나를 묻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나는 내가 배우로서 돈을 많이 재산을 모았는데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에이즈 치료하는 데에 연구기금으로 쓰여달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누어 주고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가면 안 됩니다. 움켜쥔다고 해서 또 치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만 남겨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만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그게 웰빙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웰다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낯선 말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해자되기 시작했어요. 웰다잉,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웰다잉이라는 말은 웰빙이 있을 때에 웰다잉이 된다. 잘 죽는 것이 있을 때에 잘 사는 것이 있을 때에 잘 죽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죽지를 못하면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사람은 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된 사람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살은 사람들은 마지막도 잘 죽었습니다. 일본에 야마자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인데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300명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약 불치병에 걸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을 절대 병원에서 보내지 않겠다. 이분 임종을 보고 난 후에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절대 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인간답게 죽음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튜브로 호흡하고 수액과 진정제를 투여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과 주사로 병과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곧바로 어두운 냉동실로 집어넣어서 조금 얼렸다가 며칠 만에 장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묘지로 가고 화장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인생을 마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집에서 죽겠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인생을 마칠 때에 혼자 갑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혼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병원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임종을 맞고 싶다. 이게 인간다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참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환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이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적인 통계를 보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야기하면 이분은 인간적으로는 끝난 분이구나 생각을 하면 죽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의 진단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준비를.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잘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으는데 자꾸 살려달라고만 하고, 그런데 인생을 끝마치니까 얼마나 그 마무리가 안타깝느냐. 나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는 앞으로 70년, 100년까지 살 기다.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내도 인생을 마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 전부터 유언서를 다 해놓고 삽니다. 죽음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지면 죽고 난 후에
얼마나 형제들 간에 치열하게 피투성이 나게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사람은요 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타락한 본심은요 살아있을 때는 막 아유 괜찮다, 막 그래 네가 뭐 이래하고 뭐 이리 샀지만은 막상 죽고 나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착 갈 수가 있잖아요. 아름답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인간다운 죽음을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서 가장 대표적인 태도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길거리의 강도를 만나듯이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게 죽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계가 이미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저들의 영혼이 이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안 갈란다고 안 갈란다 소리 치면서 인생을 마친 것은 바로 죽음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달라야 됩니다. 결코 죽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따라봅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헌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 세상의 험악한 곳에 살다가 새로운 천국으로 이사를 가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오늘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에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우리의 살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귀한 자들이요 복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죽으면 죽음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산 없는 사람은 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은 없는데 믿음 하나는 물려줬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아라. 마치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칙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갑작스럽게 오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늘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마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의 말을 잘 할 수가 있지요. 이게 준비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같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면서 땅에 행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학자 엘리자베스 기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떠난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이며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잘 죽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마무리된다면 그 사람은 웰다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만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원주희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하루는 임종 직전의 환자를 살피고 있었는데 이분은 초신자여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무척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옆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손을, 임종이 가까운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목사님이 그의 가슴을 딱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의 귀에 대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세 가족의 친구가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목사님이 천국에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마중할게요 하면서 인생을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무리, 은퇴의 마무리, 내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고 또 한 번 보면서 또 읽고 또 보면서 또 읽고, 왜냐하면 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도 즐겁게 웃으면서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상쓰미에 맞추는 거예요. 정리를 다 하면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맞춰. 그래서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인생을 마칠지 누가 알아요? 옛날에 황수관 그렇게 웃음 치료하시는 그렇게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도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그렇게 졸지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언제 죽어도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웰다잉이다. 자,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도 해야 됩니다. 자, 웰빙, 잘 사는 것은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충성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것들 보면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고, 우리 부친도 돌아가실 때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잘 사시고 웰빙하시고 잘 죽으시고 웰다잉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이름이 길이 남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